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종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도와주시고 감동되는 그 말씀이 실천에 옮겨져서 내게 유익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자유나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런 아주 좋은 가치들을 가진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마 최상의 단위가 있다고 하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고는 있지만 불행하다면, 살고는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면 사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면, 너무 좌절되고 낙심이 되면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러기도 합니다.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과 생명에 대한 가치가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짓밟히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하는 말들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불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는 행복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행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대면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행위, 그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여러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흑암천지인 이 세상에 빛을 보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흑암으로 뒤엉켜진 이 세상, 칠흑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빛 한 점 없는 그 흑암 세계에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해와 달과 별 하루하루,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 창조를 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심히 좋다, 이 좋았다, 좋다는 말은, 좋다라고 말할 때 느끼는 심성이 어떻습니까?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집니까? 평안해집니다. 좋지 않다 그럼 뭔가 일그러지죠. 근데 좋다 그럼 마음 평안해집니다. 안정적으로 되고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고 부조화가 되면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마음에 들고 평안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 곧 행복한 상태가 좋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으실 때마다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히 행복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충분히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어놓고 너무 좋으셨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대면하면서 그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가지신 최고의 기쁨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가지신 최고의 행복의 마음을 고스란히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신 능력이 얼만데 애게 요것밖에 안 줍니까? 더 큰 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뭔가 불만을 표시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복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실 때 그걸 받고 감격에 겨워서 주님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감이 우리들 가운데서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뭔가 불만을 터뜨릴 때 하고 감사를 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행복해진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간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하고 났을 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서 3분의 2가 죽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시면서 늘 우리가 매년 대를 이어가면서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해라. 인간이 사는 삶은 그 인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너희들을 지배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 기념하는 걸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살으라는 주님의 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따지고 문제를 지적할 때 따지는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모두 마음이 언짢아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가 잘못을 해서 팩트는 잘못했어요. 잘못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도 깨달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 부모가 그 잘못한 거를 얘기할 때 앉혀놓고 아이에게 그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잘못한 걸 책망할 때 행복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그 잘못한 걸 얘기해 줄 때 어린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걸 받을 때 마음이 무거워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병이라고 상관이 얘기하는 걸 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랫사람이라도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기분 나쁜 것도 사실이에요. 요새는 아랫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잘못했다 그러냐? 절대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상관이 지적하는 게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바로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두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각각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부딪혀서 여기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예 비판이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비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판을 할 때는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할 때에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 자기 가진 실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기 가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기준이 부딪힐 때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 나한테 그러냐? 여러분, 이게 상관 같으면 겉으로 대놓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은 얼마나 잘해서 그러냐? 그리고 뒤돌아서 딴 마음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완벽하냐? 그렇게 판단하는 너는 다 잘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인이 잘못하는 건 너무 잘 보여요. 그죠? 남편이 잘못하는 건 너무 잘 보여요.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그게 서로 상대방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하면 서로 불행해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나와 관계한 한 사람이 한 사람 부부가 서로 그래도 괜찮고요, 다른 사람과도 괜찮고요, 관계하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고마워해요.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저렇게 고맙다고, 그 고마움을 진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자꾸 칭찬해요.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칭찬해요. 여러분, 그 칭찬하는 얘기가 나한테 들려와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요. 좋아요. 좋지요. 그럼 그 사람 생각할 때 하나도 고가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칭찬하는 사람, 서로 고마워하는 사람, 서로 이렇게 고마워하고 서로 칭찬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둘 사방에 꽉 채워져 있다. 거기가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비판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렇죠? 아내가 잘하는 것만 보고, 남편이 잘하는 것만 보고, 내 눈에 분명히 남편이 잘못하는 거 보이면 그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해서 챙겨드리고, 그래서 잘하는 걸 자꾸 높여주면 서로 고마워하는 가운데 그 부부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한 걸음 나가서 감사보다 더 뛰어난, 감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감사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기쁨은 감사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수십 년 봤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분은 10년 본 분, 20년 분, 30년 읽은 분도 계십니다. 40년 읽은 분도 계시고 평생 읽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요, 한꺼번에 다 보이면 좋은데 한꺼번에 안 보이고요, 매년 보고 볼 때마다 조금씩 보이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금년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죠. 지난주 출애굽기 23장의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건 매년 나누는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이 23장에는 매년 세 번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죠. 이는 그들의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는 그 앞에 이자는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이다. 이건 봄농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 이 수장절은 가을 농사 짓고 추수하고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하게 보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 세 번 이래서 지켜라 라고는 원칙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 23장이죠. 똑같은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3개월 걸려서 시내산 밑에까지 옵니다. 그 3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 능력이 3일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3개월을 죽을 둥살둥하면서 시내산까지 와요. 그 지금도 광야예요. 텐트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매년 대대로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보면 감사하라는 거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봄농사,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추수, 늦은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로 건너와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레위기 23장을 한번 살펴보죠. 23장 1절 2절로 가보면,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가보면, 자,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4절로 8절에 보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22절까지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그 다음에 33절부터 끝절 44절까지는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3장에는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레위기 23장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색이 나타납니다. 자, 관찰해 보니까 6월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6월절, 지금 레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6월절 보여주죠. 자, 6월절은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던 때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너희가 해방받은 날을 생각할 때 뭘 먹어야 되냐면 쓴나물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병은 떡병자고, 무교는 그 발효제가 우리말로 말하면 뭐 이스트 뭐 이런 거 집어넣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설탕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꿀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엔 소금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쓴나물에 부드럽게 해주고 부풀지 않는 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빵이 아니고 떡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떡이죠, 개떡. 밀떡, 개떡. 밀떡, 개떡이 돼요. 이거 딱딱해요, 그렇죠? 딱딱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맛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쓴나물에다가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으래요. 너희가 얼마나 그 종살이 했는지 그거 기억하라고 그거 먹으래요. 그런데요,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어떻게 하냐? 맥추절은요 더해요. 맥추절은요 봄에 복농사를 짓고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그 이삭 한 단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드리는 거제예요. 그리고 요제 흔들어요. 하나님 보세요, 한 단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드리기까지는 어떤 것도 입에 넣지 말래요. 볶아 먹거나 삶아 먹거나 쪄 먹거나 전혀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그리고 50일 지난 이제 완전히 추수를 다 끝난 77절에는 어떻게 하느냐? 77절에는요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 77절에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그 흔들어 드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리래요. 제사장에게 드리래요.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내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 보니까 레위기 23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거는 추수감사예요. 수장절이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그랬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가 보면 풍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나무의 실과,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펼쳐 놓은 것처럼, 장식해 놓은 것처럼 사과, 배, 단감 이런 여러 가지 풍성한 과일을 의미하는 거죠. 과일과 종려나무 가지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드는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의미가 있고 승리의 왕의 기백이 들어있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 버들은 그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는데 도움이 되는 나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로 텐트를 쳐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자, 뭘 가지고 가서 즐거워해요? 먹는 거 가지고 가서 즐거워해라. 기쁨 가지고 가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한다, 축제를 벌이는데 먹는 게 빠지면 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먹으라는 얘기가 없는데 세 번째 절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 춤추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마저도 뭐 추수감사절이래, 추수감사절이야, 또 헌금 내야 되는구나, 이제 이것만 생각이 나지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즐겁나요? 추수감사를 생각하니까 흥분이 되나요? 추수를 하면서 막 탈춤 추고 싶고 막 그러나요? 별로 감정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통장으로 봉급이 들어와서 그래요. 통장으로 봉급이 들어와서 그래요. 통장으로 봉급이 들어오니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들어와 봤자 다 카드도 다 빠져나갈 거고,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아요. 근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공무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그 봉급을 그렇게 안 줬어요. 봉급 어떻게 줬어요? 현금으로 줬어요. 봉투로 줬어요. 그래서 월급 봉투 받는 날, 월급날, 그럼 월급날을 기대했어요. 그 전까지는 빌려 쓰고 어떻게 쓰고 다 쓰다가 봉급날 봉급 받는다, 그럼 그날이 기다려졌어요. 봉급 받으면 그 봉투를 여기 집어넣고 괜히 뿌듯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술집이 돈 버는 날이에요. 도너스집이 돈 버는 날이에요. 그래서 봉급 받는 날 집에 그냥 빈손으로 안 들어가죠. 뭐라도 사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다려요. 봉급 봉투 오길 기다려요. 가족이 다 기다려요. 부인도 기다리고 애들도 기다리고 다 기다려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재미가 없어요. 봉급 봉투 안 넣어주고 그냥 곧장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만화님 통장으로 들어가. 그래서 용돈 타서 써야 돼.
이게 재미가 없어요. 받는 느낌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도 봉급날을 기대하다가 봉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원주시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 담당이 원주시 원성군의 교사들 봉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봉급 쪽에서는 세금 떼고 뭐 이거 떼고 다 떼고 최종적으로 주는 금액을 학교별로 교사별로 다 통계를 주산 튕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45개 학교 쫙 통계를 맞춰 놓으면 은행에 알려줘요. 얼마다. 그럼 그 쌀 포대 2개로 가득 채워서 와요. 쌀 포대 2개로. 그러면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그땐 누가 오냐면 이 45개 학교에 교감 선생님들이 와요. 교감 선생님 뭐 들고 올까요? 뭐 들고 올까요? 우리 남궁장로님 그때 남궁장로님 지금 잘 안 들리시나 보다. 딴 생각하고 계시네 지금. 여러분 이게 봉급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 학교의 직원 그 교사들의 봉급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큰 가방 가져오는 거예요. 큰 가방. 그래서 봉급 봉투 나눠주는 날 그날은 소매치기 축제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차뛰기도 하잖아요. 막 그런 사고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그 큰 가방에다가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이걸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가지고 가서 교사들에게 나눠주죠. 현금. 이 현금을 주고받을 때 좋은데 현금 없어졌어요. 추수도 그래요. 옛날 추수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추수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렬로 쫙 줄을 서가지고 낫으로 일일이 다 벼가면서 그러면서 벌판에 보면 볕단을 쌓아놓죠. 그 쌓아놓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 아니 옛날에 건 사진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다음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쭉 줄 서가지고 해야 돼요. 그다음 자 옛날에는 저게 발로 굴리면서 그렇죠? 발로 굴리면서 철사줄 두꺼운 거 뾰족한 거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집어넣고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옛날 추수하는 광경이에요. 근데 지금 그건 시연해 보이는 거니까. 자 그다음 그래서 풍년 맞으면 얼마나 기뻐요. 자 봄부터 씨앗을 뿌리면서 땀 흘려 일하고 모든 수고가 이 마지막 여기에 이 추수를 보니까 이 추수 감사할 땐 교회도요 기분이 좋아요. 왜? 여기 쌀가마가 쌓이잖아요. 쌀가마가 쌓여요. 추수감사절 때는 전부 경운기 구루마에 쌀가마 들고 오느라고 교회가 아주 장관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저렇게 장구치고 풍악을 울리죠. 다음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다음 그리고 이제 탈춤도 하고 막 그러죠. 이게 이 문화가 추수하고 풍년을 맞는 거에 대한 기쁨으로 그 기쁨을 표현한 게 결국은 저런 탈춤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문화유산으로밖에 남지 않았죠. 다음 있어요. 예, 그거 좀 보여줘요. 근데 요즘은요 재미없게 추수를 해요. 요즘 어떻게 추수하죠? 요즘 어떻게 추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계 덩어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추수하는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잘 안 나와요? 네, 좀 보여줘 봐요. 지금요 장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콤바인 기계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저 기계 가는 거 보세요. 저게 추수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지나가면 이게 몇 줄인지 몰라요. 몇 줄이 다 비워져요. 그래서 조금 안녕하세요, 차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벼베는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이제 저렇게 직접 지나가잖아요. 다 낫으로 이 벼들을 다 뱄는데 요즘에는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콤바인으로 왔다 갔다 한 번에 몇 줄이 비워지는 거예요? 금방 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 비는데 일곱 줄. 않을 거예요. 7줄을 쭉 가면서 자 빨아들이면서 노랗게 익었습니다. 벼를 다 털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볕단은 다 밑으로 다 빠져나오고 알곡만 와가지고 저기다 보세요. 뒤로 다 나오고 저 볕단 저렇게 쌓이고 그 저기 일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건 이게 비면서 노래도 부르고 흥이 나야 되는데 흥 날 게 없어요.
자, 이제 저 붓는 것 좀 보여줘봐요. 어떻게 좋은가요? 이제 벼를 다 비면은 이제 폼백에다가 담아야 자, 됩니다. 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저기 쌀이 지금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딱 달라붙어요. 적어도 사람이 안 해요. 자기가 해. 그리고 불어넣어요. 불어넣어 지금 쌀이 절로 이동되는 거예요. 기계를 이제 상하자고 그다음에 이제 복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마하고 한 가마하고 저건 좀 크게 하는 건데 한뱀이 다 맸습니다. 금방 매죠? 예,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요. 소리가 웅장합니다. 저는 뭐 기계 때문에 흥이 다 사라졌어요.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그 추수하는 기쁨을 다 빼앗아갔어요. 저 기계가 수십 명의 일을 한꺼번에 그냥 몇 시간 만에 뚝딱 해버리잖아요. 깨끗하게 아주. 좋긴 좋은데 관계가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함께하는 기쁨과 잔치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면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봉급 생활을 하는데 도시 생활을 하고 봉급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통장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받는 기쁨도 없고 받자마자 통장에서 다 빠져나갈 거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으니까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어요. 추수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추수의 기분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두 쪽이 돼서 서로 화합할 길이 안 보이고 경제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데 세금은 턱없이 올라가고 세계 경제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별 해괴망측한 얘기하면서 참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 정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니 웃을 일도 없고 웃을 기분도 아니에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봉급 봉투 받는 기쁨도 없고 추수하는 기쁨도 없고 그저 들어와 봐야 통장으로 들어갔다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 웃을 게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프로그램 준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음에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라.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천막으로 가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감사가 실종된 이 시대에 감사를 하게 할 명분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프로그램 뭐냐면 생고생 프로그램입니다. 생고생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서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함으로써 지금 너희가 얼마나 안락하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캠핑 간다, 일주일 동안 가서 캠핑 갔다 와라. 그럼 애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캠핑은 좀 달라요. 캠핑을 가는데요 잔뜩 싸가지고 가요. 거기에는 식탁도 있어요. 거기에는 의자도 있어요. 안락 의자도 있어요. 요새는 침대도 가져가요. 그 밑에는 전기장판도 깔아놔요. 전기도 들어와요. 거기 먹는 거 잔뜩 때려 싣고 가요. 그냥 뜯기만 해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캠핑은요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 집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집을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요새는 캠핑 뭐가 있어요? 캠핑카가 있어요. 캠핑카. 그 안에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다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어떠했겠어요? 제가 갓 결혼하고 팔봉산 밑에 팔봉강 위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옛날 텐트라는 게 삼각 텐트잖아요.
그걸 쳤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새요. 그래갖고 비닐로 또 다시 한번 또 더 씌워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장비가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5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가 어떤 텐트였겠냐고요. 지금과 같이 뭐 그런 텐트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태양이 내려 쪼이고 그리고 뱀들이 전갈들이 고개를 세우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생고생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사는지를 경험해라.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2부 예배 때 대답을 해요. 쌀 먹고 살았대요. 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 쌀을 먹어요? 쌀은 처막 끝에 달아놓는 게 쌀이에요. 그렇죠? 처막 끝에 왜 달아놨어요? 제사 때 쓰려고 아껴둔 거예요. 쌀이 어디 있어요? 쌀이. 그렇죠?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조선시대에 흙도 먹고 살았대요. 흙. 그래서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이냐?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흙을 먹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6.25 전쟁 후 세대라 그 전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봐도 뻔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을거리, 먹거리, 입을거리 여러분 제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은 고사하고 6.25 전쟁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온 산하가 다 폐허가 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경규하고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밥 얻어먹는 뭐 한 끼 줍쇼? 별 프로그램 다 두고만 요새는 할 일 없어서 그 밤에 끼웃거리면서 남의 집 초인종 무조건 눌러가지고 밥 먹었냐고 나 연예인 이경규라고 그러면서 이제 밥 한 끼 줄 수 있냐고 다 퇴짜 맞다 어쩌다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집 주인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한 분 보니까 10살에 전쟁이 났대요. 10살에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다가 전쟁 끝나고 왔는데 와놓고 보니까 온 천지가 그 동네가 시체 천지들이에요. 시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들은 부서지고 다리는 끊어지고 여러분 그 거리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러 있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었겠나.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이게 뭐 그래갖고요. 그랬대요. 자기는 그 남편은 또 그래요. 자기는 술찌개기 먹고 살았대요. 술 먹을 게 없으니까 술찌개기 달콤하니까 자꾸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그거 먹고 나가 자빠지고 술 취해가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시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30년, 40년, 50년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우리 지금 천국이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천국인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그때가 많았어요. 지금이 더 많아요. 불평과 불만은 그때가 많았어요. 지금이 더 많아요. 그거 왜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이 돼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왜 지금 근심 걱정이 더 많고 더 데모가 더 많고 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텐트 들고 가야 돼요. 저 광야로. 주님이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셔서 생고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많지만 돌이켜서 감사하는 걸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 서로 칭찬하며 살 수 있는지 이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추수감사를 지내게 했느냐. 첫 번째는 추수감사 예물은 일반 헌금과는 분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 38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와 또는 뭐 천열매와 그 다음에
그 서원 예물, 자원 예물, 이거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 이거 외에 너희가 절기 헌금은 여호와께 별도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기 헌금은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돈 벌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산으로 들러 나가서 거기서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묘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즐거울까요? 세 번째는 마음껏 고기를 먹어라. 즐거우면, 정말 즐거운 일 있으면 고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고기 먹는 날이에요. 신명기 12장 2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단 하나님 앞에 와서 먹어라. 근데 거리가 너무 뭐냐? 그러면 각자 집에서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먹되 어떻게 먹냐? 너는, 자, 그 다음 구절,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누구와 함께 먹으래요? 레위인과 함께 먹으래요. 오늘 고기 먹는 날인데 누구하고 함께 먹는 날이에요? 목사님 불러서 먹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혼자 먹지 말래요. 혼자 먹지 말래요. 목사님 불러서 먹으래요.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에겐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 절기가 되면 특별히 레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를 지내야 될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추수감사는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상급 심판을 주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시는 상급, 그걸 생각하고 그때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신약의 추수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욕을 먹냐? 욕먹는 그 순간, 그날, 욕먹는 그날, 욕먹는 그 순간, 그 현장,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하다가 욕도 먹었어요. 누가 뒤에서 뒤통수 대고 욕을 해요. 그럼 내가 왜 내가 내 돈 내가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욕을 더 먹어? 나 싫어. 이 때려치는 교인들 많아요. 근데 뭐 하래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이게 깡충깡충 뛰노는 걸 뭐 한다 그래요? 깡충깡충 뛰면서 노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춤춘다고 그러죠. 춤춘다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춤추래요. 아니, 욕을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말도 안 되지. 내 인격이 지금 상해 있는데, 그렇죠?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CBS 방송국 뭐 성시와 이런 일을 하다가 욕 많이 먹거든요. 욕 먹고 저놈의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막 속상해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 먹으면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춤을 추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속상해하고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는 현실을 쳐다봤어요. 근데 뭘 쳐다보래요? 하늘의 상을 쳐다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쳐다보면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춤출 수 있죠. 할렐루야. 요걸로도 내가 하늘에 상급이 쌓였구나. 할렐루야. 이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현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원망하고 불평할 일 많지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늘에 상급 쌓인 걸 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수준 높은 우리 광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에 한데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드린 예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